찬양 감사합니다. 찬양 가사가 지금의 저에게 필요한 가사인 것 같아요. 네, 설교는 언제나 떨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10월에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크로아티아로 다녀왔거든요. 근데 크로아티아 여행을 해안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차를 렌트해서 다니는 여행으로 뭣도 모르고 그렇게 했어요. 많이들 그렇게 하신다고 하셔서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이동을 해서 매일 숙소가 바뀌고 매일 두세 시간을 운전하고 또 그럼 운전해서 와서 또 도시도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집에만 이제 숙소에 가면 거의 쓰러져 자는 그런 일정으로 네,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또 좋은 시간들을 당연히 보냈는데요. 이제 돌아와서 서로 얘기한 게 이런 여행은 이제 다시는 못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여행하는 삶을 되게 동경해 왔는데 제가 프라하에서도 1년 살아보고 여러 가지 과정 이제 여행도 다니고 이래 보면서 이게 여행을 한다는 게 세계일 줄 꿈꾸었던 저로서는 여행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체력도 필요하고 물론 돈도 필요하지만 진짜 준비할 것도 많고 한없이 예전엔 한없이 좋아 보였지만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게 참 쉽지 않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 사도는 선교사로서 지중해 곳곳을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도의 임무를 잘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디옥을 거점으로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거의 2만 킬로의 거리를 다녔습니다. 도보로 또는 배를 타고. 그래서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쉴만도 한데 바울은 파송 교회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성령의 말씀을 들은 이제 그 동료들이 사람들이 가면 안 된다라고 만류를 했는데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울은 그것을 성령이 주시는 확신으로 삼아서 각오를 하고 내가 죽을 것도 각오했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의 그 전 좀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올라갔는데 사도행전 21장의 내용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 정말 바울을 잡으려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른 이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선동하고 죽이려고 한다 이런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 이런 소리를 듣고 로마 군대 이제 천부장이 군인들과 함께 백부장을 거느리고 이제 달려갑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 딱 나타나서 이제 바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마치 흑기사처럼 나타난 것 같지만 그것도 잠시 이제 진상 조사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진상 조사를 해야겠다 해서 그런 진상 조사를 위한 명목으로 쇠사슬로 결박을 해서 이제 또 바울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24장까지 보면 유대인들이 정말 끈질기게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요. 마치 예수님을 못 박으라 했던 그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담대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내가 증언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바울은 이제 진상 조사를 위한 재판들을 공회들을 막 끌려다니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막 전하면서 마지막에는 내가 로마 시민의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난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라고 요구를 하고 이제 그렇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 본문에 오늘 읽은 거에 배경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바울은 미결수 신분으로 이제 로마로 압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신 바대로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로마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이제 사도이자 선교사인 바울의 오랜 수건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바울에게는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죄수의 신분이든 무엇이든 바울에게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죄수들은 로마로 압송하는 이를 이제 근위대 소속 로마군 백인대장인 율리오가 맡게 되었는데, 그가 맡아서 바울과 다른 이제 죄수들과 함께 또 그 백부장 밑에 군인들과 함께 배로, 교통편은 배였어요. 배로 이렇게 로마로 압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목적이었던 이 배의 항해는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배라는 것이 아무래도 바다의 상황에 따라 방향이나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배에 탄 사람들, 그러니까 백부장, 군인들, 죄수들, 그리고 선주들, 선원, 사공들이라고 하죠. 또 항해사, 이 사람들은 이 항해에서 여러 번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기 상황은 오늘 우리가 읽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입니다. 이 유라굴로 광풍은 아주 거센 북동풍이에요. 사실 이 광풍을 만나기 전에 들렀던 미항에서 바울은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지중해 바다 상황이 좋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렸는데, 그렇지만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보다는 선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거기는 작은 어촌이고 미항은 그냥 작은 어촌이었고, 거기보다는 저쪽에 베닉스 항구가 겨울에는 더 지내기 좋을 것 같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율리오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또 배를 또 다른 배로, 원래 탔던 배에서 다른 배로 알렉산드리아에서 갈아타고, 화물선이었어요. 그 배는 좀 곡물들도 싣고 이런 배였는데 그걸 갈아타고 그 베닉스 항구로 떠났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바울의 말을 꼭 안 들어 바울의 말을 무시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미항은 닻을 내려서 이제 배를 놓게 하기에는 여러모로 좀 작은 항구였어요. 그래서 베닉스까지는 거리가 한 160km 정도인데 하루에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쭉 가게 된다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라서 선장과 선주들도 나름은 좀 날씨는 조금 이제 10월, 11월 이렇게 조금 안 좋긴 하지만 상황은 안 좋지만 그래도 여러 경험으로 봤을 때 나름은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었고, 백부장 율리오도 전문가들이니까 사실은 그렇게 의견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괜찮은 듯 했습니다. 근데 얼마 안 돼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났고, 배가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서 쭉 가야 되는데 해안선을 따라서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바람이 부니까 계속 밀렸어요. 근데 밀리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시도를 하면 잘못하면 배가 뒤집어지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방향키도 놓고 배가 밀려서 가우도스라는 섬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선원들은 스르디스라는 게 있는데, 스르디스는 암초가 많은 그런 모래톱, 그런 해안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역으로 밀리지 않도록 그곳에 밀려가게 되면 이제 좌초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 조치들을 계속 취하면서 간신히 버티다가 결국에는 무게가 나가는 짐과 배의 기구들도 다 바다에 풀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배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었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됩니다. 두 번째 위기 상황은 우리가 오늘은 26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에까지 사실은 내용이 있어요. 두 번째 위기 상황은 27절에서 열 나흘째 되는 날 밤, 계속 바다의 상황이 좋지 않고 아드리아에서 계속 이리저리 밀려 다니다가 육지에 가까워지게 된 때입니다. 육지에 가까워지고 물을 재어 보니까 20길이 이제 물속 깊이를 재는데 그게 20길이었는데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까 15길인 거예요. 이렇다는 것은 배 속도가 그만큼 빨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지에 가까워지는데 속도가 빨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밑에 있는 암초나 이런 것들에 걸려서 배가 이제 산산조각이 날 위험이 이제 크니까
이거를 전문가들만 알지 사실은 다 일반 사람들은 모를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원들은 이제 배의 뒤쪽으로 닻을 내립니다. 왜 닻을 내렸을까요? 이제 날이 밝아서 이제 육지가 확인할 때를 기다리면서 이제 자기들은 그걸 아니까 도망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30절에 나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든. 이렇게. 그런데 이제 배 앞에서 이제 닻을 내린 척하면서 거룻배를 바다에 쑥 놓고 이제 슬쩍 도망하려는 것인데요. 배에 사공들이 근데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네, 배를 운전할 사람도 없고 전문가들도 없고 그러면 또 육지에 닿기 전에 난파될 가능성이 굉장히 또 높죠. 근데 이거를 다행히 딱 바울이 그것을 간파를 하고 바로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또 이런 두 번째 위기 상황이 있었고 또 세 번째는 육지에 닿기 바로 전입니다. 이제 이리저리 알 수 없는 곳으로 밀려갔기 때문에 위치를 자세히는 모르지만 항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댈 수 있는가 의논을 한 다음에 선원들은 해안을 향해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두 물이 합해서 흐르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41절에 나옵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앞에는 이제 선미가 걸려 있고 앞에는 걸려 있고 선미는 이제 물결에 막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육지 근처로 다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람이 헤엄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한 군인들이 죄인들이 그럼 헤엄쳐서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이 죄인들이 도망가기 전에 차라리 죽여버려야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나 바울을 구하려고 했던 백부장의 지휘로 잘 수영할 줄 아는 사람들이 먼저 가게 되고 그런 군인들을 좀 막아서고 다른 사람들은 부서진 배 조각이나 널판지 같은 것들을 타고 육지에 다들 닿아서 모두 다 구조가 됩니다. 이게 이야기로 하다 보니까 상황이 잘 실리지 않을 수 있는데요. 사진을 잠깐 보시면 제가 하나 그림을 보이시죠? 이거는 클로드 조셉 베르네라는 프랑스 화가인데요. 1773년작인데 많은 화가들이 이 성서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정말로 배가 거의 기울어져 있죠. 지금 육지에 다 닿은 사람들도 계속 파도가 계속 저렇게 밀려오고 조금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네. 그래서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고 바다라는 무한한 그런 아름답고 무한한 공간 그런 여정에서 배라는 한정된 공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배에 타게 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순항일 때는 정말 너무 아름다운데 풍랑이 일었을 때는 그 모든 것이 정말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읽은 이 말씀 속 이 한 공간에서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다행히 이 위기 상황들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모두가 구원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구원의 의미는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하면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준다 이런 뜻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모든 해상의 사고들이 이렇게 다 구원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이런 사전적 의미의 구원만이 아니라 기독교적 의미의 구원까지 우리가 생각을 확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항해라는 것은 배를 타고 바다를 다니는 것인데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배가 바다를 향해 갈 때에는 어떤 목표나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자주 이 항해에 빗대어 이야기하곤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걸 성취하기 위해 항해를 시작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계획도 세우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기도 쓰고 또 잘 되지 않을 때에는 되게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인생 살면서 수없이 많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합니다. 그러나 목표가 있는 항해, 목적지를 가는 항해에는 늘 방해가 있죠. 만선의 꿈을 꾸며 고기잡이를 떠난 배가 물때를 잘못 만나서 한 마리를 잡지 못하기도 하고, 또 먼 곳으로의 여행을 꿈꾸며 야심차게 바다로 나아가지만 오늘 말씀처럼 풍랑을 만나서 큰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인생을 논하기에는 한참 어리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목표가 있어도 계획을 세워도 풍랑 속의 배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인생이기도 합니다. 허황된 목표를 잡는 인생은 또 어떤가요? 이제부터 내 목표는 로또 1등이다 이래갖고 매주 막 몇십만 원씩 로또에 투자를 하다 보면 1등이 걸리겠지 하는 마음으로 진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로또를 사는 것 자체를 뭐 나쁘다고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그럴 수는 없는데, 확률 게임이라는 로또의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형편보다 적지 않은 돈을 막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듣고 제가 꽤 놀랐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토요일마다 참 적지 않은 실망감을 느끼겠다. 로또 1등이 될 거야라는 어떤 그 목표가 내 일주일을 이끌면서도 매주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또 얼마나 그 일주일이 초라하게 느껴질까요? 오늘 이 말씀 속의 뱃속의 사람들은 모두 각자 신분은 달랐지만 로마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이 항해에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을 맞닥뜨리면서 지칠 대로 지치고 절망할 대로 절망했습니다. 이 세 번의 위기 속에서 이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각자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취했습니다. 아까 짐도 다 버리고, 그러나 여러 날 해도 보이지 않고 먹을 것도 못 먹는 악조건 속에서만 시간만 지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더라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로 바울입니다. 사실 그는 초반부터 약간 오지랖이 넓은 사람으로 보이기도 했어요. 그냥 죄수 신분으로 있으면 가만히 그냥 하는 대로 끌려가기만 할 것이지 뭘 안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뭔가 읽으면서 그렇게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첫 번째 위기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후에 여러 상황을 함께 이제 바울이 겪고, 그러고 나서 바울이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시작합니다. 그가 안심을 시키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4절 말씀인데요. 넌 로마로 가야 한다. 갈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안전하게 도착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먼저 안심을 시켜주셨어요. 이 말씀은 바울이 그냥 그 배에서 가만히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있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위기, 사공들이 모두 몰래 배를 떠나려 하는 것을 발견하고 바울은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해서 그 일을 막습니다. 사공들이 배를 떠나면 죽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유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배 안에서 먹지 못하고 줄였다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기를 권합니다. 나 혼자 살려는 것이 아니고 모두 함께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떡을 가져다가 함께 떼먹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도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 다 먹고 난 뒤에 좀 기력을 찾은 사람들이 다 합해서 276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이제 남은 식량을 바다에 버려서 이제 배를 더 가볍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사실 이 전부터 공회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자신이
회심했던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던 이야기,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이야기 자신 있게 하고 간증하고 그 예수님의 구원을 굉장히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계속 바울을 모함하고 이단이라고 하고 그를 몰아붙였지만 오히려 로마 사람들은 그에게서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목적으로는 곁에 계속 두었고 그가 요청한 대로 로마로 압송을 보내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만났던 많은 제사장들이나 그런 로마 귀족들은 다른 죄수들과는 바울을 조금 다르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위기 때 두 물이 합해서 흐르는 곳에서 이제 배가 진짜 이제 다 깨어져 가는 그 순간에 군인들이 죽이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죄수들을 도망갈까 봐. 근데 백부장이 군인들을 막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바울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을 구원하기를 원해서 백부장이 군인들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래서 모두가 차례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어떤 그 순간순간마다 역할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이 사람들과 한 배를 타고 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지만 사실 실제적인 삶의 목적지는 이들과는 달랐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서 다른 이들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풍랑 속 배에서 보여주었던 몇몇 부정적인 행동들은 바울과는 다른 그런 목적지를 지향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루려는 목적이 단순히 개인적인 욕망에서의 로마로 가는 것이었다면 바울은 차라리 이들과 같이 함께 절망하고 아니면 혼자서 어떻게든 도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의 목적은 로마로 가는 것도 아니요. 로마로 가는 것은 사도로서 그가 원했던 것이었으나 그는 언제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목적이 꼭 로마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가 기대하는 것은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거나 뭐 그런 로마 귀족들이나 장관들, 백부장 이런 사람들하고 친해지려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나라였고 그가 기대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까 잠깐 읽었지만 사도행전 21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는 뱃속에서도 전전긍긍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했고 그 결과로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흔들리는 배를 탄 사람들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불안하고 한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가 이 배를 인도하신다는 믿음. 여러분 다 있으시죠?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내고 사도 바울이 회심 사건 이후에 2만 킬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과거 믿음의 확신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거기 머물러서 구원을 주장하지 않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확신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삶은 끊임없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을 살게 하며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끕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망하는 구원은 사건이 일어난 그 순간 항해하는 그 뱃속에서 좌절되고 실망되었을지 모르나 바울이 살아냈던 구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바라고 기대하는 구원은 한 번의 사건으로 실패로 보여지는 것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고 혼자만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그런 얄팍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확신,
이것이 우리를 진정한 구원의 여정 가운데에서 나도 살고 내 이웃도 살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정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이후에 또다시 그가 갈 길을 가면서 독사에 물리는 등 또 다른 위험에도 처하고 그러면서도 또 그렇게 험난한 길을 갑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험난하고 다양한 여정들로 인해서 날마다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자신이 그 구원의 길을 걷고 누군가에게 그 구원의 손길을 내밀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보면 사람들이 풍랑 속에서 목숨을 건진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그런 구원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이 이야기를 돌아볼 때 우리는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풍랑들 가운데서 이렇게 바울과 같은 담대함으로 진정한 구원을 이루어내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하나의 잣대가 되어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갈라내거나 그것의 확신 여부로 믿음을 시험하고 오히려 타인의 신앙을 또 무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지로 두고 살아가신 여러분이 걷는 그 구원의 여정을 성실하게 그리고 즐겁게 그리고 뜨겁게 열망하며 행복하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가 얻었던 그 구원의 확신 그리고 또 그 이후의 삶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그 구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 풍랑 속의 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충분히 즐거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